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시대에는 TV도 채널이 몇 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문도 몇 개의 신문사밖에 없었고요. 라디오도 그렇게 채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TV 방송국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새로 TV를 사셔가지고 TV 채널을 세팅할 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디오도 굉장히 많죠.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 1인 방송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자기의 개인 방송을 올리는 1인 방송자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신문사도 1인 신문사, 1인 그 신문사의 기자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신문 기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명함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랍니다. 그 명함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고발 전문 기자 누구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고발 전문 기자. 목사님이 그 명함을 받아들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명함을 주신 그 기자라는 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차를 한 대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차를 사드려야 됩니까? 물으니까 차를 한 대 사주시면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고발건을 좀 취재하려고 합니다. 이러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발할 기사를 써서 신문사에다 넘기면 신문사들은 이슈가 될 만한 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신문사나 방송에 내버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제보를 보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정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미 기사가 나가버린 상태가 되니까 실제로 이런 제보를 신문사에 하기 전에 그 당사자에게 알리면 돈을 얼마 정도 뜯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알기가 어려운 정보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적인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회유를 해서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 포기하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만 포기하면 그 신앙 고백만 살짝 바꾸면 너희들을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회유도 하고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면 가장 심한 고난으로 당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공포와 협박으로도 몰아붙여서 그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면서 또 누구는 이미 변절을 했다. 누구는 이미 바꾸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정보를 의지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했을까요? 사람이 힘들 때일수록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정보보다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2002년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한국 축구 사상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월드컵을 이렇게 평가하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실력 플러스 응원이었다 할 정도로 응원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응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응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유혹과 조롱, 협박과 공포만 있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과연 죽음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공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응원을 해주셔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리다 하는 그런 책망을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격려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웬 책망입니까? 힘을 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메시지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물론 히브리서 전체에 보면 그런 격려와 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만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할까요? 이 책망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숙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초보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도라면 유대인들로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서 잘 이해해서 성숙한 장성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아직도 깨달음이 약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분별력이 약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서 이 로마 정부의 또는 다른 이 이단들의 유혹과 또 회유와 공포와 협박에 넘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보면요. 신앙의 수준이 정말 단단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와 개톨릭의 차이가 뭐냐? 또는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 안에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정보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수준이 자기 신앙의 강함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더 강한 것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침범하고 늑탈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자기의 비믿음에 해당되는 정보가 더 강하게 주어지면 그것에 휩쓸리기 쉬운 것이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내 신앙은 어떤가?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인가? 저 역시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저희 신앙이 완전히 장성한 자, 온전히 성숙한 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래 믿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영적 교사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서 장성한 자, 성숙한 자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장성한 자, 완벽하게 성숙한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완벽한 장성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초보자의 수준에, 그 비기너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수준으로 자꾸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하는데요. 성장해가고 장성한 자가 되어 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갈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달으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닫는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그들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둔해진 것이죠. 여러분, 둔감해지면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주변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비염이 있어서 코가 좀 잘 막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아내와 함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기도원이기 때문에 강사 숙소라고 해도 좀 변변하지 않죠. 숙소에 있는데 숙소에 붙어있는 화장실에 변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 소변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이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코가 막혀서 잘 모르고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보고서 괜찮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이 아내는 방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가 막혀 있으니 냄새를 잘 못 맡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만약 집안에서 어떤 불에 타는 냄새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홀라당 집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데도 그 둔한 감각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얘기인데 어떤 한국의 여고에 그푼이 이렇답니다. 교실 뒤쪽에 붙어있는 그푼이 내가 깨면 병아리고 남이 깨면 후라이다. 내가 깨면 병아리고 남이 깨면 후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깨어져 나오면 성숙해져 가는 것인데 남이 그것을 깨뜨리면 괜히 이렇게 구워지고 불타고 후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 안에 계속 가두어져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사인을 주십니다. 깨어나라. 그런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라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계라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선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숙해가고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쉽게 말하면 망한다라는 것이죠. 소설 철로역정을 보면 전도자가 그 도성에서 외칩니다. 회개하시오.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입니다. 피하시오. 구원의 저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이곳에 더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외쳐도 도무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알을 깨트려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참 돌아보면 깨닫는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속합니다. 그런데 깨달으려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말씀이 귀하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배웠는데요. 어느 날 대학생 때 그 소위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이 가는 그런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양회는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연구하는, 소위 말해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라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는 그런 수양회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되었고 또 학년도 2학년밖에 안 돼서 이게 보통 3학년, 4학년들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선배들이 가는 수양회인데 제가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2학년들 중에서도 몇 명은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명단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리더진들에게, 선배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뭐드는 일 다 할 테니까 저를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해서 일주일 수양회입니다. 그게 일주일 수양회. 그리고 그 일주일 수양회에서 버틸 수 있으면 한 주를 더 합니다. 총 2주 수양회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이제 내려와서 교회 가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하고 그걸 버텨내면 주일 보내고 월요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간을 버텨내고 그 다음 주에 또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거예요. 사전 갖다 놓고 한글 사전, 영어 사전, 성경 작은 주석 갖다 놓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다가 늘 똑같이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그 로마 병사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저의 깨달음이 그렇게 옴으로써 제 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상황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이 와서 깨달음의 눈이 열리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깨달음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묶여서 용서도 못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며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걸 후회하며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그런데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면 과거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그것이 깨달음이 오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때도 일하셨구나. 그때 나는 내 혈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내 부족함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 둔해진 자아가 있고, 내 둔해진 딱딱해진 고집과 편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트려지는 것이 놀라운
성장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장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성장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지면 관점이 달라지고 기쁨이 옵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서 둘째 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까지는 믿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종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나서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깨달음이 마치 무엇인가를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지적인 유희를 누리듯이 영적인 깨달음도요. 영적인 깨달음에만 머물면 그 깨달음의 유희 수준으로 깨달음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수준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요. 자꾸만 그런 신선한 어떤 깨달음만을 찾아다닙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깊어지려면 깨달음 다음에 말씀의 순종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사색의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친척들이 40년, 5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집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미국 생활에 대해서 경험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 또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게 됐을 때 저희 친척이셨던 그 큰 고모부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88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너도 취직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도 교회에 이제 취직이 됐구나. 이분의 관점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장로까지 되셨지만 이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제가 그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취직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르바이트로 취직됐냐 아니면 풀타임으로 취직됐냐 이런 것이더라고요. 제가 풀타임으로 취직됐습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아이고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쁘시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경험 안에서 그분의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가 한인교회에서 미국 이민교회에서 부목사 되고 나서 저보다 먼저 이민교회 섬기신 부목사님이 저한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의 경험담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달라스에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텍사스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고 연합교회에 대한 경험담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담이 제가 미국 생활, 교회 생활, 텍사스 생활, 연합교회 생활에는 좀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해가고 성장해가는 데는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이라도 저에게 와서 제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연합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경험담으로 들려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을 때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적인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주택 구입 가이드, 또 이민생활 가이드, 자녀 대학 입학 가이드, 또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가이드 나누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의 모임이 그것들만 나누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나누는 그 부분들이 없다면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자의 모임, 장성한 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교회 밖의 커뮤니티에 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얘기 하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집을 잘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가? 어느 지역이 요즘 발달되고 있는가? 어떤 직업이 요즘 뜨고 있고 어떤 직업은 선택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십시오. 나누셔야죠. 그런데 반드시 그 모임의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는 것이 빠지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한 집중하셔야 됩니다. 비록 다른 시간이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세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간만큼은 타인의 집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막 카톡이 울리고 또 벨이 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는 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볼륨 좀 줄이시고 카톡 좀 이렇게 진동으로 하시죠. 그러면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본인 괜찮은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근처에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본인 스스로도 주의해야 되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1부는 괜찮은데 3부가 그렇대. 또 막 이런 말씀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혹시 몇 주 전에 드렸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셀폰은 멀리 두고 주무시고 아침에 알람이 다른 알람으로 깨시든지 아니면 알람을 하셔도 셀폰이 멀리 있는 가운데 알람을 하셔서 일어나시면 셀폰부터 붙잡고 5분, 10분을 보내시지 말고 그래도 일어나면 잠시 앉아서 한 5분 정도는 잠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실천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고 순종하신 분들은 압니다. 그 유익을.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까? 장성해지고. 요즘 저희 아들은 너무 장성해져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장하려고 했죠. 좀 막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람의 몸의 성장은 이 음식물을 위장해서 소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의 영적 성장은, 위장은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장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위장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적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순장하는 위장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다 내려가 버립니다. 순종하는 위장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했죠. 13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젖에 비유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또 단단한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이어트에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요즘 저도 자꾸 이렇게 배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이전보다도 자꾸 이렇게 배가 자꾸 닿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막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 또 게다가 이 캐롤턴 이 주변에 맛집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땡땡 핫도그집 가보셨습니까? 뭐 땡땡 무슨 순두부집 가보셨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맛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한번 맛을 보면 이게 또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죠. 음식을 사랑하니까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그래도 이가 튼튼하실 때 고기 많이 드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드시고 싶은 것도 못 드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저는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요. 또 이러실 분이 계실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맛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이야기죠. 우리가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식 자꾸 먹습니다. 한번 맛있는 건, 한번 이렇게 맛이 들인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식 먹고 밥 먹고 하니까 배가 자꾸 나오는데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요즘은 또 하루 일식 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루 일식이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달게 먹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말씀의 단맛을 아직 안 봤는데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시편 34편 8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단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9월 5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을 부흥회 꼭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말씀의 맛에 경험하고,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말씀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김 목사님 전하는 말씀은 밋밋합니다. 이랬던 분들 계시면 아주 그냥 특식을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 오시기를 기도도 했고 또 오시게 와 주시겠다고 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은혜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목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이제 지금은 미주 전 세계까지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분 중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입니다. 3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 어떤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그냥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것만 해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러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목요일부터입니다. 다른 부흥회는 보통 금요일부터인데 제가 하루 일찍 와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또 모시겠는가 싶어가지고 목요일부터 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짓과 유혹과 두려움과 염려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조금 더 장성한 자, 조금 더 성숙한 자로 주의 말씀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